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창세기 오늘의 요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8시 5분에 딱 이렇게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50분에 이제 마음 편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속은 50분까지 했는데 50분 안에 끝나려면 그래가지고 마음이 제가 좀 급한 게 이제 느껴져서,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학교에서나 하고 교회에서는 은혜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50분이 아니라 9시면 9시 10분이면 10분이면 너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은 50분 전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귀를 활짝 열으시고 이렇게 말씀, 은혜, 아멘, 아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3가지로 딱 복습하겠는데, 첫 번째는 첫째 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서 지난주 둘째 주 인간 세계의 부정함으로 이제 타락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속 가인과 아벨, 또 신성과 인성의 혼합인 네피림의 등장, 또 노아 홍수, 바벨탑, 계속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어두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계속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히셨고요, 또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고요, 또 홍수 심판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요.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후에는 언어를 혼잡을 하게 하셨지만 온 세계에 퍼짐으로 하나님의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또 수행하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노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이제 위로다,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든 현실에서 필요한 것. 그런데 노아가 단지 이 세상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다른 포인트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디 있나 찾아보실 때 하늘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또 키우시는 이제 엄마 아빠들 계시고요.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공부가 힘들잖아요. 공부 힘들게 아주 다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장아장 거릴 때 있잖아요. 애들이 3살 4살 때, 그때 아빠 왔다고 하루 종일 못 보다가 아빠 왔다고 막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이게 너무 좋죠. 아빠들 그러시죠? 엄마들 그러시죠? 아이가 와서 딱 와라가 안기면 하루의 그 힘든 피로가 쫙 녹아요.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왜? 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찾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니까. 근데 저는 요 정도 설교했거든요. 그때 우리 학교에 이제 채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감리교회 이제 부흥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학생들한테 이 똑같은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당신 아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징그럽지만 어릴 때 밖에서 돌아온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기는데 온 우주가 내 품에 안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부흥사님들은 틀리셔. 표현이 틀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족장사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는 그냥 1장부터 50장인데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태고사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려드렸죠. 1장부터 11장은 태고사. 그다음에 오늘 이제 12장 들어가거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계 창조에 대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라면, 이제 12장에서 50장은 믿음의 가족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 세상의 창조라면 12장부터 50장은 믿음의 가족 이스라엘의 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 부여라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역사 섭리의 부여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세계에 추나 추동, 그 다음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자, 자연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그 자연 질서를 섭리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두 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자연 질서, 또 12장부터 50장 역사 섭리,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다짜고짜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12장 1절에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성도, 거룩한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십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성공,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그 개론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시면 4대 구성을 아마 아실 텐데, 성경의 4대 구성은 처음에 창출, 레민신, 오경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뭐라 그러나요? 저 뒤에 보이세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뭐죠? 욥, 시편, 잠언, 전도에서 시가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뭐가 나와요? 예언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 우리 구약 성경 4대 구성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개신교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부터 나오죠.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나 미드라시로 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얘는 구약과 히브리 성경은 같아요. 같은데,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얘기할 때는 원래 3대 구성입니다. 3대 구성. 3대 구성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오경 해서 이거를 토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느비임, 예언서. 두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예언서가 나와요. 이게 느비임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성문서가 나옵니다. 성문서. 이게 케투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보세요. 3대 구성에는 역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요, 3대 구성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순서가 틀려요. 근데 원래 이 3대 구성의 순서가 이 성경이 정리되고 완성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창출 레미시는 워낙 처음이고 똑같아요. 오경과 똑같은데, 근데 예언 이제 오경 다음에가 예언서에서 여호수아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왕상하까지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 이사야로 넘어가요. 예언서가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그 다음에 오히려 성문서에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역대상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 시가서로 얘기되는 게 성문서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완성된 순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서로 알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 3대 구성에서는 뭐로 돼 있다?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정기 예언서고요. 이게 후기 예언서입니다. 후기 예언서에 3대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있고 12소 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아니 왜 역사 개념은 없고 예언서로 돼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는데, 원래 역사 개념은 언제 시작됐죠? 누가 역사학의 아버지죠? 헬라 시대 헤로도투스. 그러면 헬라 시대는 언제죠?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그 헬라 철학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역사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실 때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팩트를 찾는 건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의도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 건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구약에서의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역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 성취의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 곧 믿음의 가족을 이루기 위한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지금 임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호서대학교 이제 기독교학과 우리 신학과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 친구들 이게 가만히 이제 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기독교학과 들어왔고 신학과 들어왔는데 이제 어떠한 부르심에 너 응답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요 교수님, 저 아직도 하나님이 저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지 선교사로 부르신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늘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제가요 옛날 유치원 시절 추수감사절 연극 때 우리 원장 선생님이 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시켰는지 주인공 왕 역할을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대본을 쫙 봤더니 맨 끝에 목사님이 출연해요. 그래서 이제 다 목사님이 출연해서 축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저 왕 안 하고 목사 할래요. 그래가지고 목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 꼬마 때 마음이 그래요. 꼬마 때 마음이 주인공 왕 역할을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빠처럼
나도 이제 목사님 하고 싶어. 이제 이게 있었고, 이제 쭉 제가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서 6장에 대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초등학생인데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릴 때 받고 나도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사는 이러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인지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떠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로부터 나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떠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요? 구체적으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향은 본토,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본토라고 나오고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편안한 환경이에요. 나의 어떤 안정되고 익숙한 환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떠나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뭔가 내 관계성이죠. 친척, 어떤 혈연 관계,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성으로부터 떠나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요거는 이제 나의 아주 근본된 어떤 배경이죠. 나의 어떤 그런 혈육의 어떤 그 뿌리로부터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제가요 가만히 봤더니요, 누가복음 9장 다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그런데 세 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세 번 이제 각각 응답을 이제 하시는데 그 각각의 응답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같이 가는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58절 5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따르라 하시니 길 가는 오케이. 죄송합니다. 57, 58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자, 57 제가 저만 읽을게요. 일단 57, 58절만 보세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5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바로 본토를 얘기하죠. 거처, 익숙한 환경. 예수님은요 본토가 없으셨어요. 익숙한 거처 환경이 없었어요.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9, 60절이겠죠. 59,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 집이 여기 나오죠. 아까 세 번째 나온 아버지 집이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1,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수단이죠. 쟁기. 그리고 관계성. 아까 두 번째 나온 어떤 친척 관계성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고요. 떠나라는 것은 from이죠. 지금 from 우리가 봤어요. 어디로부터 떠나라?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런데 항상 목표지가 있죠. to가 있습니다. to. 어디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9장 62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 버리고 떠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근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행본문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여기 8장 22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2절에는 똑같은 평행본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대치되는데 어떤 말로 대치되냐 하면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일성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출현과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석가들은 거기서 바리새인과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의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의 응답,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신 자에게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약속.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의 약속. 요 세 가지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 동원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큰 민족 이루고 축복받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래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손의 번성, 그리고 큰 민족,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걸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떠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땅의 약속, 큰 민족의 축복, 복의 근원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또 그 약속 성취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우리 성경에서는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때 떠났는데 이삭을 얻었던 나이는 몇 살이시죠? 100살이죠. 무려 몇 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동안 땅, 이제 자손 25년 걸렸고요. 땅은요, 아브라함 생애 동안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기껏해야 사라를 묻을 막벨라 동굴, 그 한평 남짓한 그 달랑 그 땅을 얻은 걸로 끝나고, 복의 근원의 축복 또한 아브라함 생에 나타나지만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는 의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떠나는 자는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족장사를 쭉 볼 텐데요, 오히려 족장들의 그 위대함을 보기보다는요, 족장들의 실수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선택하실 때, 당신의 믿음의 기업을 이루려고 하실 때 완성되고 완전한 자를 선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요, 아직 연단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그냥 그 땅을 그냥 믿음으로 출발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갔어요.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제 뭔가 큰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이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땅이 기근이 들었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번영보다는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죠,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 물론 빼앗겼죠. 네,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에 이집트가 나오면 10중 8구는 세상성입니다. 세상성,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기근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밀렸다? 애굽까지 밀렸다. 이게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실수인데,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의 땅의 축복만 지금 잃어버릴 위기가 아니라 사라까지 뺏겼어. 그러면 자손의 축복까지, 자손의 약속까지도 지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부르심에 응답했고 우리가 움직였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너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실수,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태고사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사실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데, 이 내 아내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 약속의 자녀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일행을 다시 가나안으로 건져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출애굽, 나중에 일어나는 그 모세를 통한 출애굽도 그렇고, 이렇게 건져 올리세요. 자꾸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 올리시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의 주요 모티프, 주요 주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수와 실패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고요, 우리의 현실에는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날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 그 현장에서도 누가 일하신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어떤 신학자가 멋있는 말 합니다. 영어인데 God in action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in action, 행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나는 왜 약속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낙망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움직이십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요, 가딘 액션 이런 말도 멋있는데, 저는 항상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헤세드. 자, 여러분들 헤세드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헤세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이제 호세아서에서 인자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헤세드의 문자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문자적인 뜻. 원래 그 리터럴 미닝, 문자적인 뜻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뜻이에요. 헤세드가.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경 하나님 사랑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에 결석하는 학생들 제일 싫어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 자격 없어. 너 하나님의 종될 자격 없어. 그 다음에 지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 허주석 전도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짝짝 그어서 F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특강, 창세기 강의 12주, 내가 이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의 백성으로 변화되리라 결심하셨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하셔야죠.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왜 헤세드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주하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과 동시에 희생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 왜 교회가 부흥 안 하는 줄 아시잖아요. 교회 가서 뭘 얻으려고만 해요. 새롭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전처럼 정말 나의 모든 걸 좀 내어서 성전 건축하고 이런 역사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오히려 이익만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15장 3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자식이 아직도 없잖아요. 그때 시종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죠. 15장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인간의 이제 조급함이죠. 믿지 못함이고, 아니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88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는데 어떻게 아직 자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 4절 후반절에 확정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선 15장 5절에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리니까 또 확증까지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얘기 끝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자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물결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이와 같은 자손들이 중다하게 되리라. 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제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뼈를 세게 하셔서 확증을 하나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확증. 그 다음에요 15장 8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땅의 언약에 대한 확증도 주세요. 땅의 언약에 대한 확증. 요거는 불꽃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 제의,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15장 8절에서 21절이에요. 불꽃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15장 8절에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의 그 중담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다 또 세밀하게 지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쭉 좀 읽으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엄격하시고 저 멀리 거리가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친밀히 계시고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야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짓불들기 새끼 준비해서 제사 준비해. 그리고 그걸 다 반으로 쪼개. 근데 새는 반으로 쪼개면 안 돼. 이건 레위기 1장 12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언약식을 이제 행하시는데 딱 반으로 쪼갰는데 나중에 불꽃이 어디 사이로 지나가요? 그 재물 반쪽으로 쪼개진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자, 언약 맺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cut the covenant입니다. 컷이 뭐예요? 컷. 자르다. 그러니까 그 언약 맺다가 계약을 자르다예요. 그러면 왜 이 컷을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어원이 어디서 왔지? 여러분들 바로 잘랐습니다. 자르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이 불꽃 언약은 바로 피를 흘린 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 갈 때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놓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Cut the covenant, 약속, 카랏 벨릿, 이 계명 준수의 엄정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모든 법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모든 언약 법전을 통해서, 신명기의 모든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는 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할례 17장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자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15장이고요. 불꽃 언약은 이제 16장에 이제 하갈, 또 하갈의 실수가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라 누구죠? 사례의 실수. 하갈을 대신 드려서, 왜? 약속은 하셨는데 자손이, 그러니까 계속 못 기다려요,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자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그러니까 아직 24년, 아직도 자손이 없는 때 나타나셔가지고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웃지요. 그저 웃지요. 네,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나는 99, 내년이면 난 100세고 내 아내 사례는 99세인데 어떻게 자손이 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7장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분들은요, 그 언약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하는 걸 두 가지로 여기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이름을 변경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표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까먹을만 하면, 내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실 거야.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에서 보셨죠? 그 무지개 언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심판 안 하실 거야, 은혜로 붙들어 주실 거야. 그거 표징이에요. 자, 첫 번째 표징이 이름 변경하는 거고, 두 번째 표징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걸 표징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근데 이제 요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출애굽기 6장 12절, 출애굽기 6장 12절,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41절, 레위기 26장 41절,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는 무할례의 입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해방하라,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때, 그때 히브리어가 제가 할례를 받지 않는 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여기서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이 둔한 자, 그러나 할례를 받았을 때, 입술에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6장 41절도 보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 받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나와요. 할례 받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섬겨요. 할례를 받는 마음은 겸비하게 돼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세 번째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거, 이제 아브라함 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할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징표가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취해 나갈 때 성취해 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럴 때 언약의 징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징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약의 징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세요. 그 언약의 징표를 받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요셉에게는 꿈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그 많은 노예살이, 그 다음에 감옥살이, 억울한 누명, 그 모든 걸 거치면서 그 언약의 징표 붙들고 그가 결국에는 그 꿈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언약의 징표가 뭘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의 언약의 징표는 우리 호소대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자, 저는요 원래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꿈꾸면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9년 유학생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2004년부터 이제 시간 강사를 감신에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든 분들이 너는 이제 뭐 그 구약학 학위 받고 왔고 이제 감신 교수 되는 건 뭐 시간 문제 이렇게 다 인정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처음도 안 됐고 두 번째도 안 됐어요. 그런데 호소대학교 길이 열려가지고 호소대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신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호소대학교 교수가 됐으면 호소대학교 교수하면서도 계속 어디를 바라볼까요? 인간적으로. 이상하다. 나 분명히 감신대.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인사위원장이었거든요. 모든 게 이제 다 인간적으로는 인간계획으로는 다 따놓은 당상인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게 이상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호소대학교 교수 됐을 때 간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한 호소대학교에 2008년에 입용돼서 한 2010년인가 11년, 한 2년 3년 지날 때예요. 그때 감신에서 구약학 교수를 새로 뽑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간증을 통해서 호소대학교 인도하셨는데, 근데 자꾸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감신 뽑는다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제가 거기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 집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소대학교 오려면 이제 아침에 8시 50분에 교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서울역에서 당시 이제 새마을호 내지 무궁화호 타고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자기도 하고 눈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새마을호 쭉 내려오면은 이제 차창으로 이제 평택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면서 조그만 하천들 있죠. 하천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절로 올라가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호소대를 떠나야 되나요? 지금 감신대 또 제가 임용 하면은 될 거는 같은데 이제 여러 여건이 조건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이렇게 하천들 이렇게 흘려가는 것들 보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지천들이에요. 그런 하천인데, 근데 그 하천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호소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끊기잖아요. 끊기면 이제 끊겼으니까 나는 이제 감신대 가도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천을 보고 있었어요. 웬걸 이 끊기도 저쪽 보니까 이쪽 흘러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다리도 생기고 뭐 논도 있을 텐데 끊기겠지. 근데 웬걸 또 이쪽으로 나와요. 아니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커져요, 점점 하천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게 내가 실제 눈 뜨고 봤는지 꾸벅꾸벅 졸면서 봤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음. 근데 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약속은 호소대학교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족하지만 교단 신학은 아니지만 지방에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받은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호소대학교임을 저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호소대학교는요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께서 당신 연세 68세 때 다른 사람 다 은퇴하실 때 시작하신 학교입니다. 그분이 103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3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교목실장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명예총장님이 좀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 계속 이제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새벽 1시쯤인가요? 제가 자려고 딱 기도하는데 우리 명예총장님이 딱 나타나세요. 근데 명예총장님이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두 손 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환하게 웃는 성화 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명예총장님이 하얀 백발 가지시고 쫙 웃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서실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소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소대학교에서 우리 허수석 전도사님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소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호소대학교의 우리 기독교학과의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대학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제 인구가 이제 막 인구 절벽. 뭐 학생이 없는데 대학교가 뭐가 필요하고 대학 교수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호소대학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